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이 서신을 대필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만큼은 바울이 대필자가 아닌 직접 이 부분을 썼으며 또 그것도 큰 글자로 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선 바울은 12절부터 13절 말씀에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억지로 할례 받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12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며, 두 번째 이유는 1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할례 받을 것을 강요함으로 자신들의 명예와 위신을 높이기 원합니다. 아직도 유대교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인정을 받고자 함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이들의 명성은 더욱더 높아지겠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몇 명이나 할례를 받게 했느냐의 숫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즉 할례를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동기 그리고 성품과 같은 내적인 변화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오로지 행위로만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5장 14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 하라.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그러한 사랑을 베풀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바울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거짓 복음으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 했습니다. 죽음의 길로 인도한 것이죠. 하지만 자신들이 많은 사람들을 율법으로 돌이키게 했으니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3절 상반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키라 이야기하니 얼마나 우습고 아이러니한 장면입니까?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와 그렇지 않은 사역자가 구분되어집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과 거짓 교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무엇을 자랑하느냐입니다. 13절 하반절과 같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인정을 바라고 자신의 명성을 바라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바울은 무엇만 자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다면 자신이 당하는 수많은 핍박과 고난에도 이를 감당해냅니다.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반면 거짓 교사들은 어떠했습니까? 12절 후반절 말씀,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니라. 그들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기 위해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용했을 뿐,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좋은 가문과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 세계적인 학자를 스승으로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만난 이후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전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명예와 자랑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전에 육체의 소욕과 정욕을 위해 살아가던 자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내면의 변화를 겪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내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나 모습이 아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름을 아는 사람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고 다른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신의 얄팍하고 아주 작디 작은 성경 지식을 자랑하며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뽐내고 의시되는 삶을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잘한 행동이나 생각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을 전복시키고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영생을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자입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만 동시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으로 여전히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저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주님을 만난 후에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데, 세상을 향해서는 죽고 십자가만 사랑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것들로 자신을 채우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의 행위로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그들은 그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몸의 소욕을 죽이려 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거나 이웃의 짐을 서로 지는 삶을 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아니라 육체를 위하여 심음으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자들로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에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이 규례는 무엇이죠? 5장 6절에 등장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이야기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의 규례를 따라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심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들이 바로 성령으로 새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내 짐 지기도 바쁜 형편 가운데서도 서로의 짐을 짊어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 가운데 자기 생명을 다 바쳐 사역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17절 하반절 말씀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1차적인 의미로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맞은 자신의 육체적인 상처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몸 곳곳에 복음을 전하다 박해를 받음으로 받은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는 뜻이죠. 원어로는 이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언가의 소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자기 주인의 이름이 담긴 표시, 즉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마나 얼굴에 이런 흔적이 있으니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섣불리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그가 누구의 소유인 줄 알기 때문에. 즉 바울이 자신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의 의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영광의 흔적이 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흔적이 있다. 너희를 속이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이러한 흔적이 있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흔적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죽을 위기에 처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신을 배반하여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했던 모습 말입니다. 그는 4장 19절 말씀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해산하는 산모와 같이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 할지라도 영적인 아이인 갈라디아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태 속의 아이가 생명을 얻도록 자신의 모든 힘을 쏟고 인내하는 모습,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흔적이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오늘 우리에는 이 같은 사랑의 수고가 있으십니까? 자신 있게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는 어떠한 흔적이 있니? 성령을 위해 심음으로 어떠한 열매를 거두었니?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나의 흔적을 보여다오라고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님을 위한 대단한 흔적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정욕과 탐심을 못 받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썼던 흔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한몸된 지체들을 사랑으로 품고 서로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 눈물로 간구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던 기도의 흔적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노력하면 이러한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요? 율법의 행위로 이를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게 된 시작점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 삶에 필요한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실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 여전히 내 힘과 능력으로 하고자 하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